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님의 전하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어둠과 혼란 속에 헤매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이신 주님을 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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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속의 명절 풍성한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각자 고향과 친지를 만나러 방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온 가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가족에게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기이 보살펴 주시사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많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격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엎드릴 때 더 크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그 열매를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만 아멘하는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익어가며 고개를 숙이는 저 벼처럼 더욱더 겸손하고 진중한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며 기도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성품과 인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사람들이 변화받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의 영과 찬양대원들 건강의 축복, 찬양의 능력을 주셔서 더욱 충성봉사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이름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또 명절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연휴 기간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성경 통독 이제 이번 주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성경 일독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설명드리면 일부 예배는 9시에 그대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 부득이하게 그 야외 예배 못 가시는 분들은 일부에 예배를 드려서 꼭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야외 예배는 11시에 우리 칠봉 체육공원에서 드리게 되는데 식사부터 말씀드리면 점심 식사는 구역별로 합니다. 구역별로. 그래서 구역별로 식사를 하는데 불판을 꼭 준비해 오셔서 고기를 주 메뉴가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겹살을 맛있는 걸로 우리 윤승원 집사님이 그 계통의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걸로 준비를 해서 드릴 거니까 그 삼겹살을 구우시고 대신에 그에 필요한 밥이나 또 반찬 뭐 그 밖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역원들끼리 잘 서로 분담해서 준비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역원이 좀 못 와서 몇 명 없다 이러면 합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 운행 또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차가 없어서 못 간다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 또 차 가지고 가시는 분 중에 옆자리가 한 자리라도 비면 꼭 교회에 오셔서 한 분씩 꼭 태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풀을 해서 같이 칠봉 체육공원으로 또 바로 가시는 분들은 칠봉 체육공원을 치고 거기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제2 축구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강경희 권사님 10독째를 하셔서 83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의신 권사님이 남원주 역세권 행복주택으로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 또 축하드리고요. 이사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5, 6구역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야외 예배라서 그 식당 봉사는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히 추석 풍성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복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모든 정성들 또 예물들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모든 손을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직 남아있는 추석 연휴 가운데 주님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되도록, 그리고 모든 걸음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가족으로 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합니다. 김은희 성도님, 이인가요, 미인가요? 김은희 성도님입니다. 우리 최유진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김은희 성도님 오늘 우리 가족으로 또 등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격려하며,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로 주님을 섬겨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 우리 장남옥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버리고 수목의 1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이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을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추석 명절들 잘들 보내셨나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데 이 추석 명절에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6절부터가 됩니다. 일곱 나팔에 대한 거죠. 우리 이미 5절까지는 일곱 인에 대한 말씀들은 다 살펴보았던 거라 6절부터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과 그 아주 관계가 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원수인 대적자들인 그 애굽에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재앙인 것처럼 이 나팔 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들 모두가 다 성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 10가지 재앙과 또 마찬가지의 말씀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구원이었어요. 구원.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나팔 심판, 특별히 1심판부터 네 번째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 심판들로 이루어지죠. 7인, 7 나팔, 또 앞으로 7 대접. 근데 그 7 심판들은 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1부터 4까지는 비슷한 연관성 안에 있어요. 그리고 5, 6, 7은 각각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1부터 4까지를 한꺼번에 보았는데 오늘도 1부터 4까지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연관성이냐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부터 4까지의 나팔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첫째 나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인데요.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어디일까요?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이 어디예요?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땅이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 때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7번째 재앙도 우박이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우박과 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출애굽 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때의 7번째 재앙은 그 피해가 주로 우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그 피해가 주로 뭐에 대한 거죠? 불. 타버린다, 다 타버린다고 나오죠. 그래서 불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불에 대한 피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 때 7번째 재앙은 그 우박이 주로 주 피해를 주었는데 땅에만이 아니라 짐승과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피해를 주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나팔에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없죠. 땅, 그리고 수목, 푸른 풀, 이러한 것들만 피해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지금 1부터 4번째까지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자연계가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의 그 영향을 받으면 그 자연 속에 있는 인간에게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심판은 땅에 대한, 그리고 불을 통한 심판, 그리고 그 땅에서 특별히 수목, 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산불들, 산불을 통해서 숲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것이 이 첫 번째 나팔 심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가 큰 불이 나서 그래서 수목들이, 그리고 숲이 파괴되고 그렇게 타버려 파괴되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이에 얼마 전에 있었죠. 또 지금 저쪽 그 이탈리아 쪽에도 또 산불 얘기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곳곳에 이런 그 산불 때문에 그 숲이 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번째 나팔 때는 얼마만큼이 타버린다고요? 땅의 3분의 1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금 불에 타도, 조금 산불이 나도 우리에게 그 가는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전 세계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인가.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펴보면 산불뿐만 아니라 숲이 점점 파괴되어지고 숲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땅의 황폐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첫 번째 나팔 심판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심판으로 넘어갈게요.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두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어디죠? 바다입니다. 바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 보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피가 됐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피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오염된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된다. 이거 아주 엄청난 심각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다가 우리 지구 환경에,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흔히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바다의 수면이 얼마가 올라가면 그 우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
또는 수온, 바다의 그 온도가 또 1도 올라가면 그러면 또 어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무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그게 바다의 그 수온하고 그 연관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거기다가 이제 오염이 되는데 3분의 1이 전체의 3분의 1. 여러분, 전체의 3분의 1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다나 이 강 이런 물들은요, 그 자체적으로 다시 정화하는 그런 자정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됐다가도 뭐 흙탕물이 일었다가도 얼마 지나면 그러면 다시 깨끗해지고 이러는데요. 그 3분의 1 이상이 오염되면 그런 자정 능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오염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의 오염, 그거 심각하잖아요. 우리 지난 2007년도에 그 태안반도 기름 유출로 인해서 우리는 그 바다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그 태안반도 조금 지역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영향을 주었나요? 그래서 전 국민이 나서서 가서 그 기름을 닦아내서 그 오염을 제거하는데 일조하고자 참 수고하고 애쓰고, 물론 그래서 그 덕분에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때 기름 닦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20명 갔던 걸로, 20여 명인지 한 20명 하여튼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일찌감치 출발을 해서요, 저 서해대교를 건너서 그 행담도 휴게소인가요? 거기 휴게소에 가서 대충 요기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뭐 관광버스들이 주차장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대고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좀 요기를 하려고 그렇게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휴게소에 사람이 또 이른 아침인데도 많아요. 근데 누가 문을 확 열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목사님, 휴게소를 향해서 목사님, 그랬더니 저도 고개를 돌려서 보았죠. 근데 그때 고개를 돌리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목사님인데 그 고개 돌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 줄비했던 관광버스가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이 기름 닦으러 가는 거였어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늘 끼쳐야 되는 영향력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바다의 오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당장에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일본의 바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예 재앙과 같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바다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으로 넘어갈게요.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뭐죠? 강? 10절에 나오죠. 10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그래서 아까는 바다였고요. 이번에는 육지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강들, 또 여러 물샘들, 그러니까 이 육지에 있는 물들. 바닷물은 바닷물이고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접 마시는 물들이죠. 직접 먹고 마시는, 식수와 관계되어지는 이런 물들입니다. 근데 이 물에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큰 불이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래요. 그래서 그 물들이 다 어떻게 돼 버렸어요? 쓴 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실 수 없게 되고 마시며 죽게 되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식수가 오염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그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물론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 그래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국가에 들어가 있다고요?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라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근데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래요. 그만큼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식수가 없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또는 그 마실 물이 없어서 겨우 그 어떤 물을 가져다가 먹는데 그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염돼 가지고 그걸 마시니까 또 죽어가게 되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TV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11억 명의 사람들이, 11억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연 500만 명의 사람이 이 물 부족 또는 물 오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이 세 번째 나팔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나팔 심판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 천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구의 그 생태계 환경이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뿐만 아니라 어때요? 햇볕, 해로부터 오는 그 빛과 열에 의한 에너지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가 또 달이 그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어진다. 결국은 천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는 이 태양과 별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뭐 이거는 우리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뭘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하늘에요. 우리 하늘에 그 인공위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인공위성 또는 그런 로켓 이런 것들이 발사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발사되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1단계 뭐가 해체되고 또 2단계 어디 올라가면 또 뭐가 해체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분리되어 해체된 것들이 우리 지구 그 공기, 이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지구, 우리 하늘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이죠. 저 하늘 위에 그러한 것들이 버려진, 그래서 그걸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체에 그런 쓰레기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잔뜩. 그래서 어쩌면, 이건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천체와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는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네 번째 같은 경우 다시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뭐하고 아주 관계가 있다고요?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거였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7번째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 대한 거였어요. 바다가 피가 됐다. 이게 10가지 출애굽 재앙 중에 뭐가 생각나죠? 나일강이 피가 되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또 강이 샘물이 다 물샘이 다 써서 못 먹게 되는, 역시 이것도 1재앙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해와 또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건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예요? 9번째 흑암. 그 모든 흑암이 되어서 캄캄한 가운데 지내게 됐던 9번째 재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나팔 심판들과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서로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 구약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가 되어진 것이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의 재앙이 그림자인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종말의 재앙들은 그러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세상의 임금인 사탄, 그리고 그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말씀들이 출애굽과 똑같다면 결국 이 심판들이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질 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고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하나님이 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재앙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그 나팔 심판이 현재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벌써 행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고, 그래서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번 말씀들을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재림 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된 게 아니고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예. 그럼 이런 일은 뭘까요? 이런 일은. 자,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겠죠? 15절, 25절, 26절 봅니다.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뭐예요? 아까 우리 네 번째 나팔과 똑같죠. 예. 해와 별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땅과 또 바다 지금 나오고 있죠.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나팔 심판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1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보게 되어질 때, 아니, 앞으로 더 어려운, 더 큰 하나님의 재앙, 심판들이 내려지게 되어질 때, 그 눈앞에서 아무리 크고 두려운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허둥대겠죠. 두려움에 떨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숨어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죽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잃고 허둥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심판이, 이 재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이 되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재앙 심판의 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13절 마지막에, 자, 네 번째 그 나팔 심판까지 다 봤어요. 근데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까지 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7까지 가야 되니까 셋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가 3번입니다. 그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3번이니까 3은 완전수. 화가 완전하다, 크다. 아주 어마어마한 화가 임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남아있는 그 심판, 그 재앙은 더 심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판들, 7 나팔, 앞으로 7 대접, 이런 심판들이 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산모가 아기를 낳는 걸로 생각해 본다면 진통을 하고 그런 진통이 옵니다. 근데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다가 마침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완전한 우주적인 출애굽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심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그래서 온전한 이 세상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커지고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사탄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면서 더 심하게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흔드는데, 그때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판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그래, 아직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오직 저 하늘,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못 지키게.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거죠.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누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연휴가 계속 되잖아요. 또 다음 주에도 연휴예요. 목사님들마다 연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연휴가 되면 즐거워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연휴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야, 또 연휴가 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왜요? 이런 속에서 사탄은 계속 세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으로 세상. 물론 한 번쯤 주의를 안 지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 번이에요. 한 번쯤, 한 번이야.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의를 제가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를 지켜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지켜야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지켜가고, 그래야 수요 예배도 지켜가고 갈 수 있는 거죠. 더 믿음을 지켜가고 정신을 차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45장.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나팔 심판, 결국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참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 주님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벌써 이 심판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종말을 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며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저희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일곱 나팔 심판,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과 연관되어진 말씀으로서 결국 이 심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정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탄의 그런 핍박에 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에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